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통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들어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4편 역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겪을 때에 다윗이 기록한 시로 보고 있습니다. 반역을 계획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역모를 실행하고 그 최종 목표로 삼은 것은 다름이 아닌 다윗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파괴적인 힘으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행히 피신하여 위험한 상황은 모면하였으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공포감을 느꼈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계속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낱낱이 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행을 하는 자들의 손에 온전한 자의 목숨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4절 말씀에서 자신을 온전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온전한 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성결한 삶,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행악을 저지르고 있는 저 원수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온전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며 살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악인과 구별되는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매일 애쓰는 그러한 노력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온전한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 하는 원수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악행을 보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혀를 칼에 비유하고 말을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칼과 화살은 상대방을 찌르고 또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위협적인 도구입니다.
악인은 칼과 화살 같은 말로써 사람들을 찌르고 죽인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독한 말로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숨어서 갑자기 쏘며 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은밀하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빠르게 공격을 합니다. 또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뻔뻔하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악인은 악한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혼자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 더욱 크고 사악한 죄악을 도모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여러 개의 올무를 곳곳에 숨겨놓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자신들의 음모를 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지런히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궁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계획에 대해 자기들 스스로 빈틈없는 계획, 그리고 완전 무결한 방책을 찾았다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바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을 비방하고 모함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에게로 돌아서게 하면서 그 일들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던 왕을 은밀하고 빠르게 공격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올무와 묘책을 세우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숨어서 은밀하게 온전한 자를 향하여 갑자기 화살을 쏘았던 악인들의 화살은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 하나님의 징벌의 화살이 되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악인들을 향해 쏘시는데 그들이 했던 것처럼 갑자기 쏘시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로 인해 악인들은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상하게 되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어도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온전한 자를 해하려 악한 계획을 세우고 독한 말들을 했던 악인들은 결국 자신들이 세운 계획 때문에 서로 분쟁하게 되고 서로에게 독한 말을 하며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을 본 사람들은 다 머리를 흔든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 누구도 자기들이 비밀리에 행하는 일들을 모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은밀하게 악행을 저질렀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당들이 정의로운 주인공을 죽이려다가 도리어 자신들이 어이없게 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혀를 차면서 머리를 흔드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행악자가 이렇게 심판받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압살롬과 아히멜렉의 말에 넘어가 다윗을 배신했던 수많은 백성들은 상수리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압살롬을 보고 큰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다윗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권을 회복한 다윗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파괴적인 힘으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신들의 공격 속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의 생명은 지켜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 떨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로 인해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또 악을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행을 저질러도 지금 당장 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며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근거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준행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과 똑같이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칼과 화살 같은 말로 헐뜯고 공격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악인에게 공격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성결하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사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숨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항상 깨어있게 하셔서 그 공격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를 힘쓰고 늘 성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881번에서 882번째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만천하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